자, 그래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엘리트들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 자, 바이블적인 세계관을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일단 먼저 유대교부터 시작해 봅시다. 유대교. 자, 유태인들의 생각,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생각이기도 하죠. 자, 일단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신 분들, 뭐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성경이 뭔지는 알죠? 자,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죠.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자, 애굽이라는 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표현 대신에 한문에서 비슷한 발음이 있으면 따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애굽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집트인 거예요. 이집트. 근데 이제 애굽이라고 한국 성경에는 써 있고, 그리고 출애굽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라고 나와요. 바로. 이게 파라오예요. 이집트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발음의 문제 때문에 이집트랑 파라오 발음 대신에 한문에서 비슷한 발음을 따와서 한국의 좀 이전 세대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뜻이, 이 출이 한문으로 날 출자예요. 날 출자잖아요. 날 출.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집트에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거, 이집트에서 나오는 게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컨셉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해드려 보자면,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첫 5권의 챕터를 뭐라 그러냐면, 자, 첫 번째가 창세기죠. 그 다음 출애굽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전에 레위기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앞에 5개의 챕터들 있잖아요. 5권의 챕터가. 자, 근데 이거를 통틀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유태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자, 그래서 유태인들은 토라를 열심히 읽죠. 아직도 열심히 읽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심히 읽고 있죠. 그리고 이슬람교 신자들도 토라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오경, 즉 이 토라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 세 개 주요 종교인들이 모두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는 기독교 신자들, 유대교 신자들, 이슬람교 신자들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다 합치면은 전 세계 종교의 절반 정도는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절반이 읽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안 하시고 이걸 모르신다면 전 세계인의 절반이 알고 있는 건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유태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기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아는 건 중요하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이제 출애굽이죠. 즉 이집트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세계 4대 문명인데 다들 강 중심적으로 일어났었죠. 자, 이집트는 나일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중국 문명은 황허강. 자, 이렇게 강중심적으로 문명이 일어났었죠. 근데 여기서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2개나 이집트 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이 2개의 문명이 성경의 주요 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중요한 곳인 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성경의 주 무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현대 지도에다가 지금 그 근동 지역을 제가 지금 포커스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고 유럽 대륙이고 아시아 그 접점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있고, 자, 이스라엘 왼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집트고,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거, 요게 지금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고, 이스라엘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현대의 시리아,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현대의 이라크가 여기 위치해 있죠. 그리고 여기 현대의 쿠웨이트가 여기 위치해 있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이고. 자,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겁니다. 이 페르시아만,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가 페르시아만이랑 연결되죠. 자,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탄생한 거죠. 자, 인류 최초의 벼농사가 행해졌다라고 알려진,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 지역이죠. 또 굉장히 그 문명이 발달한 게, 자, 이 나일강이죠. 나일강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죠. 왜냐면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이게 지금 고대 근동의 그 지리를 지금 현대 지도에다가 제가 매핑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지금 뭐랄까 유태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성경에 의하면 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현대 지도에다 매핑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라크의 현대 이라크의 영토 안에 있는 요쯤에 이제 고대 근동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 자, 성서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 요 우르 어딘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면 성경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주변으로 4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나와 있는데, 비손강, 기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요 4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비손강과 기온강은 현대에는 어딘지 지금은 알 수가 없고, 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어딘가, 우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놓은 여기 어딘가일 것으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추정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곳이죠. 즉 유태인의 조상이 나온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굉장히 비옥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자, 요 문명에서, 이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을 보면은 이 강의 아주 곡창지대,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풍요로운 곳에서 이제 또 다른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우르에서 나오라고 하셔서 이집트로 이제 보내죠. 그러니까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 굉장히 풍족한 곳이죠. 여기서 또 다른 풍족한 곳인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그 나일강 지역, 이집트로 보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라고 하셔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죠. 자, 근데 보면은 사실 먹고 살기 좋은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우르였고, 또 다른 먹고 살기 좋은 곳은 사실 이집트죠. 풍요로운. 근데 이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라고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실 인간이 먹고 살기 좋은 땅은 이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 근처나 나일강 근처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사실 여기랑 여기는 젖과 꿀이 훨씬 많은 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거죠. 먹을 게 풍족하게 넘치는 땅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원하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늘 먹을 게 풍족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때때로 먹을 거 겨우 생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만 먹고 살 게 나오는 곳이 하나님 보시기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그 의미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젖과 꿀이 정말 철철 넘쳐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서 인간의 눈에는 척박해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 자, 지리에서 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곳이 여기죠.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아프리카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자,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아시아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자, 인류의 문명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선택되어졌더라고.
그 지리가 보여주는 신학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2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는, 경전을 읽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경전에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정확하게 적대하려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동자를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제 많은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현대 교회라든가 현대 종교단체에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국제 정치학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경전의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유태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늘날 유태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결국에는 유전자, 유태인의 자손을 기준으로 이제 본인들이 유태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유태인, 그러니까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보면은 혈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면, 즉 본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한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줬어요. 즉 오늘날의 유태인의 개념은 혈족을 중심으로, 유전자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이제 유태인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 유태인들 주장을 하지만, 경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전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혈족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다면 유태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유전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에서 말하는 거랑 인간이 주장하는 거랑 지금 다르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이집트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살게 하시다가, 이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하시다가, 자,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내시는데, 자, 인도해 내실 때, 왜 인도해 내셨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분명히 훨씬 더 풍족한 땅이에요. 먹을 게 더 넘치고 더 풍족한 땅이라는 거죠. 왜 이들이 나왔는지,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창세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된 사건을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 나오다라는 이벤트로 보시면 되는데, 그 이집트에서 왜 나와야만 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창세기죠. 물론 창세기에는 이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어떤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창세기조차도 이제 출애굽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죠. 왜 출애굽을 해야만 했었는지, 왜 이집트에서 나와야 했었는지. 자,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출애굽이에요. 자, 이집트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먹을 게 풍족하고 너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곳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어느 날 미국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의 중심지인, 자, 실리콘밸리에 여러분들이 살게 됐다고 생각해 봐요. 혹은 뭐 경영학,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뭐 맨하탄, 월스트리트, 아이고, 뭐 이런데 살게 됐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럼 문명의 중심지잖아요. 굉장히 발달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자,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어느 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문명의 변방, 별 볼 일 없는 그냥 뭐, 또 어디 이름을 대면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여러분들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고 싶지 않잖아요.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럼 이 변방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창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집트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풍요롭고 문명이 매우 발달된 곳이에요. 자, 근데 그곳을 왜 나가야 했을까요? 자, 당시 이집트 사회를 보면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나오지만 파라오, 법적으로 이집트의 모든 땅은 파라오의 것이었어요. 즉 파라오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승자 독식의 사회였죠.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이 이집트의 왕권, 왕의 세력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그 왕족을 보좌하는 소수의 그 고위 관리들만이 부를 누리고 나머지는 전부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상태였어요. 그런 철저하게 승자 독식의 사회였던 거죠. 즉 풍요의 이데올로기, 그것이 지배하는 체제였던 거예요. 그 체제에서 즉 돈 중심적인 사회, 풍요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나오라고 하신 거죠. 나의 백성이 되려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신 거죠. 자,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가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돈이 지배하는 사회,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풍요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와서, 이 풍요로운 세상에 나와서 이 때때로 먹을 거 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이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고대 근동에 이집트 같은 존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죠.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잘 살았고 가장 부유한 나라는 이집트였고, 그 이집트에서 가장 잘 살고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자는 파라오와 그의 조직이었어요. 즉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들이었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는 이게 비슷한 거예요. 미국은 현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 안에서도 최고의 교수 자리, 최고의 대기업에 그들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엘리트 조직은 피라미드, 전 세계를 피라미드로 본다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실제로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서 전 세계를 조정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죠. 그리고 물론 전 세계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집트는 오늘날의 미국과 많이 닮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출애굽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